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에 묶여 있지만 저희들의 심령은 들려지고 보여지는 현상에 묶이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하나님 사랑에 묶여서 이 흉한 소식을 이겨내며 세상의 모든 염려하고 두려워할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크고 작은 도전들을 이겨내는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자신을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나는 문제가 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병들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모두가 환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환자를 혼내거나 환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정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병원입니다. 교회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서로의 상처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치료해 줘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고 또 서로를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또 도와주고 연합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 사회 계층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들이 믿던 종교의식이나 관습이 몸에 깊이 배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종을 했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 의식을 쉽게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관습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유대교적 배경에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교적 배경에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종교적 관습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된 것은 고기 문제였습니다. 음식 문제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유대인 성도들은 고기 먹는 것을 굉장히 꺼렸는데, 왜냐하면 당시 이 로마에서 시장에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신에게 제사했던 그 고기들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산 고기를 먹으면 나도 모르게 우상신에게 제사하는 고기를 먹을 가능성이 있었고,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우상신에게 제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돌아온 교인들은 아예 고기 자체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은 율법이나 유대인의 전통을 잘 몰랐기 때문에 또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 해도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신자와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이방인 신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5절의 말씀처럼 날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날을 특별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날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 형태에 대하여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15장 13절에 이르는 긴 문장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앙 문제로 갈등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여전히 해답을 갖지 못한 신앙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다른 신앙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내 마음에 자꾸 걸림이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음식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로 갈등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주는 처방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 문제는 생명처럼 지켜야 되지만 비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진리 문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칭의, 예수님의 재림 이 등등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윤리도 우리 신앙의 본질적 윤리로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신 동성애, 살인, 간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죄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복음의 도리나 본질적 윤리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로마 교인들이 갈등하는 음식 문제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 아디아포라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이 직접 금하지 않거나 직접 행하라고 언급하지 않은 것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례 방식의 문제, 물세례냐, 또 침수례냐, 관수례냐, 또 장례 시에 화장이냐 매장이냐의 문제, 주일에 돈을 쓰거나 운동하는 문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는 문제, 또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초 문제 등등입니다. 음주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단은 관대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어떤 교단은 주초 문제를 엄격하게 징계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성장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를 뿐 아니라 내가 자라온 신앙 배경이 신앙 컬러가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하나라면 신앙의 자유 문제도 그 뿌리로부터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함도 뿌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된 성도는 신앙의 자유 문제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요구대로 하는 자유함이 아닙니다. 무엇을 판단하거나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가,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정직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음식 문제도 이것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갈등이 될 때 초점을 주께 맞춰서 내 인생의 뿌리 대신 주님께 맞추어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가를 정직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될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윤리의 본질적인 것들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함의 뿌리는 주님께 두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지, 정말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정직하게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이 자유란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 자유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생명처럼 지키되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뿌리가 되고 내 신앙의 뿌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행하고 싶고 이것은 행하지 않아도 싶은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맑은 영감을 주셔서 내 인생의 뿌리가 되시고 내 신앙의 뿌리 되신 예수 안에서 지킬 것은 생명처럼 지키고 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유함이 남의 행동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남들의 자유함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가슴 더해 주셔서 나의 자유함이 교회 안에 갈등과 비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히려 나의 자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된다면 그 자유함조차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나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교우들에게 수용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맑은 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생명처럼 지켜야 되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음식 먹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은 내 마음대로 한 자유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뿌리가 되시고 내 신앙의 뿌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이런 진정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갖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늘 맑은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멈춰지지 않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염려스러운 상황과 여건을 속히 이겨내고 또 정부가 능히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참 로마 교회의 갈등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배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생명처럼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뿌리가 되시고 내 인생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 자유함이 내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아버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맑은 지혜와 그 진정한 진실한 정직한 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사욕을 위하여,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 자유함을 방종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의 자유함이 남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자세히 살피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나의 자유함이 남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 자유함조차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함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피차의 자유함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열방이 고통하고 있사오나 주님 이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여전히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코로나에 노출된 사람들, 또 상황과 여건이 아버지 힘들어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우리 말레이시아 주변의 동남아시아와 북한 땅,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들에게 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우들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만드심이 그들 가운데 허락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종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종이야말로 맑은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교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인 저에게 선한 지혜와 맑은 죄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런 죄를 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잘 아버지 안에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심히 민망할 때가 많고 연약할 때가 많사오니 여전히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오니 아버지가 긍휼하게 여기소서. 우리 교우들이 아버지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상황과 여건이 심혈한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보여주시는 은총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이고 아버지 뜻이 있는 교회이고 남으신 교회를 통해 허락주시고 아버지 선한 은총으로 선한 은혜로 허락해 아버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